사족을 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생후 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었고 게다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앓는 아이였죠. 그런데 앤이라는 선생님의 도우심으로 천방지축이었던 헬렌이 20세 때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에게 늘 얘기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들이 헬렌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신앙의 힘이 있었죠. 근데 헬렌을 일어서게 했던 앤 설리반 선생님도 원래는 장애인이었죠. 미친 사람이었고요.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이 앤이 회복 불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제 보호소로 고아원으로 넘겨졌는데 10살쯤 되었을 때 동생이 결핵에 걸려서 남동생인데 죽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 애는 미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정신병원 이 감호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자원봉사를 갔던 퇴임했던 간호사였던 로라라는 사람이 그 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앤을 보고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다가 호소하죠.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떡합니까? 그 병원이 답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라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자라서 미국의 훌륭한 시민, 봉사할 수 있는 시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노력 끝에 이 앤의 친구가 됩니다.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그리고 2년 만에 그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반은 그 로라가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에서 광고를 보게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가정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 땅에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앤이라는 선생님의 위로였기 때문이고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앤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도 숨은 위로자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정말 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계승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된 데는 그 배후에서 노력했던 숨은 위로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의 인격과 인품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자, 격려자, 도우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적 시력으로 살다가 그리고 다시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망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주 잔인한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니까요. 두려워한 게 굉장히 당연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그의 어떤 진정성을 믿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 바울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외침들, 그의 회심들, 그의 개종이 진정한 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원래 고향이 예루살렘은 아니고 저기 동떨어진 섬인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이고, 그리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다고 그랬는데, 원래 레위 족속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법이 좀 무너져서 땅을 소유하게 됐나 봅니다. 그가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됐는데, 그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약 예루살렘 교회의 스타가 된 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를 받는 한 인물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 바나바를 신뢰했는가 하면요, 다음의 사건에서 우리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당시 추측하기로는 2, 3만 명의 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교회인데 모이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북쪽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교회가 생겼다. 사도들이 가서 선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았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를 형성했으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를 지도해주고 목회할 사람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회의 끝에 결국은 바나바를 보내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를 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열방에 세워질 교회의 모델로서의 교두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신뢰가 없으면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시다 해서 결국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갖추어지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깎이고 다듬어져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던 이 바나바가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일손이 딸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까?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있다가 고향으로 보내졌거든요.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다소에 아마 시간적으로 한 3년 이상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상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다가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가는 길에 굉장히 큰 높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2000m나 되는 산맥인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0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바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 기독교 역사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바나바의 그런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로 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자, 당신들은 성령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파송을 받고 열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좀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주보에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을 뒤에다가 실었는가? 바나바는 바울이 먼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바나바의 인품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도 1등만 하고 싶고,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전부 머리 되려고만 했었거든요. 막 힘으로 누르고 막 과시하고 막 그렇게 해야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앞서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막 1등이 돼야 되고 그런 사고로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정말 두드려 보이고 싶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이 시대에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바나바를 숨은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2주 안입니다. 2주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한 2달간 지금 지병도 있고 하셔서 좀 쉬시는 중이신데, 우리 후배들이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모시고 우리 집회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제안을 할 때는, 집회를 하자고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우리 동문들이 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뭐 좋게가지고 집회를 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그래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이게 지금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한 20분 지난 다음에 주님의 교회에서 하십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 연합 집회하기는 좀 거리가 멀어서, 좋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점점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한 이틀을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물었던 분에게,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준비해서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목사님이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 텐데 그것이 작은 또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인품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수목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금요일은 주님의 교회에서 한번 합시다. 그때는 청년 집회로 한번 합시다. 뭐 이미 제가 한번 하시라고 했으니까 뭐 그 후에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좋다고, 다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월 20일, 22, 23일 지금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아도, 내가 좋은 걸 차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도 전혀 손색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2009년에 한국에서 제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계에서 나온 건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방송사 그 개그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박성광이라는 한 인물이 그 얘기했던 거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011년 조사에 따르면요, 행복 지수를 봤을 때 한국인들은 낙제 수준이랍니다. 우리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도 유사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살인 사건의 47%가 우발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이 분노심으로 그냥 한번 확 사고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사회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래요. 이것은 모두요, 경쟁이 심한 올림픽 문화에서 나온 그런 쓰디쓴 생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로 2등이나 3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1등에게만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등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1등을 하는 것입니까? 2등부터 꼴찌까지의 도움을 받아서 1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혼자 나가서 자기 혼자 1등을 하겠습니까? 2등부터 꼴찌까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만 충성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 좀 일을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는 너도나도 앞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하는 일에만, 이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일에만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끌어주는 일을 관심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를 또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실패했으니까 실패자요. 교회 안에서도 실패자로.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약한 사람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잠재력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런 믿음이,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숨은 위로자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숨은 위로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책망하는 설교인 것 같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숨은 위로자들이 참 많이 계셔요.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이름을 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혹시 나보고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여러분 맞습니다. 혹시 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 바로가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건 뭐냐 하면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방 왕의 눈에도 이 사람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는, 자기의 인생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깊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려면 갈렙이 시험 들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고 자기는 리더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전부 여호수아님, 우리 찬송가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자 막 찬송하고 갈렙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심지어는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이 갈렙 같은 사람들, 이 도우미가 되는 거죠. 갈렙은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2인자, 아니면 도우미였습니다. 도우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숨은 위로자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지파가 살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나바를 반드시 기억하셨을 것이고 바나바의 생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고 바나바의 사후에도 여전히 그러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나바는 한 권의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왔던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도왔던 마가가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 바나바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바나바가 아닌가.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나바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멀리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위로를 받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아이에게 지속적인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숨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정말 그 아이의 태생부터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 아이를 돕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숨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일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숨은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게. 그 사람 아시죠? 예, 한석봉의 어머니 아닙니까?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에게 숨은 위로자였습니다. 예, 글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3년 만에 돌아온 아이를 불러놓고 불 꺼라. 그러고 나는 떡 썬다. 너는 글 쓰라. 미리 썰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떡을 씁니다. 떡을 쓸고 글을 쓰고 다시 돌려보내죠. 숨은 위로자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이삭 뒤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위로자, 격려자, 어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물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항상 돕는 분이 계시죠. 항상 위로하는 분이 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가끔씩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뵈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도 이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을 끌어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바나바를 위로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를 위로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옆에 서 계시고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와 능력 때문에 그도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또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이 섰지만요, 실제로는요 더 대단한 분이 계시잖아요. 바울을 변화시킨 분은요,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직접 터치하시고 그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욱더 숨은 일꾼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숨어 계시는지요, 한 번도 우리 눈앞에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지금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위대하다기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왜 교제하고 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보시면요, 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우리로 또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위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위로받으시고 살아가시는 동안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